예, 지난 시간 우리는 구원은 받았다고 전제로 하는 현대 교회들의 문제가 그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채 여전히 구원 문제나 복음 선포에만 목을 메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인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뭐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세대입니다. 진정 오늘날 교회들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종교적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재료들이 부족해서 문제입니까? 실은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세대입니다. 교회당은 그 어느 때보다 많고 크고 웅장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고 많은 영적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산 대한민국의 교인들로 자처한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성수주의를 중시해 일요일엔 꼭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11조를 철저히 지키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모든 교단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각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 학교와 병원도 세웁니다. 기독교 도서와 간행물은 쏟아지고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수도 없이 많은 설교와 간증과 찬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 TV 방송,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같은 도구들을 오늘날만큼 교회들이 소유했던 시대가 언제 또 있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대로 경건의 형태, a form of godliness, 이 경건의 형태는 잘 갖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거기에 경건의 능력은 부인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경건의 형태는 갖추고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은 발견할 수 없는 자들의 그 이유를 지금 이어지는 구절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6절 이어서 7절을 보시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Never able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우리가 지금 본문 구절로 삼고 있는 그 구절에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인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는 그 표현과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대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건 그들이 늘 배우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경건한 모양을 갖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뭔가를 배우기는 하는데 실은 결코 진리를 배우지 못하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어떤 이단들만에 국한하여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다, 개신교인이다, 교회 다닌다, 모태신앙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자처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진정 거듭난 많은 크리스찬들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배우는데도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걸 배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가 아닌 거짓을 배우는 겁니다. 어째서요?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들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대는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활개치는 시대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이 곧 거짓 교사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여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급격한 멸망을 자기들 위해 가져오리라. 예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판쳤다면 신약의 마지막에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들 가운데 많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거짓을 가르치니 거짓을 배우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거짓을 배우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실은 둘 다 잘못입니다. 거짓을 가르치니까 거짓을 배울 수밖에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짓을 배웠으니까 거짓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먼저고 누가 더 잘못인지를 따지기조차 어려운 순환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운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으며 또 가르치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지경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장본인은 다름 아닌 기독교 신학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르치는 신학교에 가서 그걸 배운 신학생들이 졸업하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는 자기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거짓을 또 가르칩니다. 그러면 또 제자들이 거짓을 배워 또 선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신학교는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을 배우는 곳입니까? 제가 요 몇 달 전에 신학과 성경이라는 주제에서도 밝혔던 것처럼 신학교는 성경을 믿고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실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여러 종교적이고 인본적인 이론과 교리들을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이란 사실입니다. 왜 그 안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진리와는 무관하냐면 그 대부분의 신학은 절대 진리의 성경을 믿지 않고 또 그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변개된 성경들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들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영감받은 성경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영감받은 성경 원본을 주장하지만 그 어떤 신학교나 신학자, 그 누구도 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갖는 건 고사하고 실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끝마다 성경 원문에 의하면,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헬라어 성경 원본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성경 원본을 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으며 심지어 소유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 기록의 원본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것들은 아주 오래전에 다 소실되어서 사라졌습니다. 아니,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또 헬라어 신약 성경의 원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계명을 새겨넣은 모세 돌판도 없어졌는데 그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쓰여졌던 최초 기록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리지널이라 말하는 그 원본은 없는 거고 오직 거기에서 필사된 사본들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원본 타령을 하면서 그 최초 원본만이 영감받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영감받은 원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저기 대영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또는 저기 바티칸 교황청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시 거짓말입니다. 거기 있는 것들도 다 그저 사본입니다. 그런데 사본만 해도 그 최초 원본에서 필사된 제1사본, 또 제2사본, 제3의 사본들도 역시 오늘날엔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사본들 모두가 사본의 사본, 또 그 사본의 또 사본, 또 다른 사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인쇄술이 발명될 때까지 손으로 베껴져 오던 사본들 중에 다행히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로 소위 마소라 본문이라 불리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있지도 않은 원문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거니 그 말은 곧 지금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성경은 없다는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최초로 쓰여진 성경에만 하나님의 영감이 작용되었다라는 그 원문의 축자 영감설만을 믿는다는 건 사본들엔 충분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 그 결과 절대 무오한 성경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라면 한마디로 말해 그들은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도 없고 성경도 믿지 않는 자들이니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신학이라는 이름의 탈을 쓴 인본주의 거짓말들입니다. 그러므로 신학교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닌 거짓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신학자들은 진리를 아는 교사들이 아니라 혹세무민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많은 사람들을 속여온 거짓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없는 원본을 가지고 아까도 말한 성경 원본에 의하면 이라고 말하는 그 신학입니다. 즉 역사 이래 최고 최대 일종의 희대의 사기극이 있다면 그건 없는 원본 운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고 사용하는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사본들에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원본을 기록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 말씀들이 훼손되지 않게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당신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당신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얼마 동안이요? 영원토록 보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을 뿐 아니라 또 사본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번역에도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번역이라 하면 전 세계 모든 언어들로의 번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어에 한해서입니다. 원래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그것으로 구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약을 기록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언어는 헬라어, 그리스어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사용된 이 언어들이 한동안 그대로 필사되어 사본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언어들로 번역되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그때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보편적 언어를 선택하셔 당신의 말씀을 번역, 보존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언어들로 말하자면 시리아어, 라틴어, 독일어, 그리고 영어입니다. 여기 7번 순수하게 만들었다는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이 숫자 7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데 사용하신 언어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7개 대표적인 언어로 당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자면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구시리아어, 구라틴어, 독일어, 그리고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당시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진 그 성경을 최종 권위로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었다라는 과거 시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다라는 현재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뭐라고요? is given.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과거에 주어졌던 게 아니라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최초에 기록된 그 원본, 지금은 소실된 그 원본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들 원문의 축자 영감서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그 최초 원문은 사라졌으니 그들에겐 사실상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 없는 반면 지금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 있음을 알고 또 믿는 우리는 성경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최종 계시의 언어인 영어로 주어진 성경, 이 킹 제임스 바이블입니다. 물론 킹 제임스 성경 이전에도 영어로 기록된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정화 과정이 개입되었습니다. 최초의 영어 성경인 위클리프 성경을 필두로 해서 틴데일 성경, 매튜, 그레이트 성경,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을 이어서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어라는 이 언어도 킹 제임스 성경을 만나면서부터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언어로 정립되어 갔기에 킹 제임스 성경도 계속 변천하는 영어의 철자와 구두법에 따라 새로운 판본들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나온 초판이 1611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1613년, 1617년, 1629년, 1638년, 1743년 그리고 1769년.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을 말할 때 그 초판에 해당하는 1611년으로 대표해서 말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영어 본문은 최종판인 1769년 판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런 연도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또 앞서 말한 그 예전의 영어 성경들 이름들도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알고 믿어야 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갈림길이 등장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성경의 언어를 선택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의 대표 언어가 무엇입니까? 독일어입니까? 스페인어입니까? 아니면 중국어 또는 한국어입니까? 아닙니다. 다름 아닌 영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영어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언어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위해서 선택하신 마지막 언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언어는 없습니다. 영어가 끝이고 영어가 최종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최종 권위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최초의 성경을 주장하는 자들인 반면 참된 교회는 최후의 성경을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권위는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 최초의 원본 성경이 아니라 최후로 주신 영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 우리들이 성경 원문에 따르면 또는 원본에 의하면이라고 한다면 그건 최후의 성경인 킹 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또는 킹 제임스 성경 영어 본문에 의하면이라는 말이 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 언뜻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지만 그들 안에도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즉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다 똑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처럼 영어 킹 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성경이라고 믿지 않고 자기들이 번역하여 출판한 한글로 된 성경들, 예컨대 권역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 표준역 성경, 근본역 성경, 공인역 성경 등등 그 어느 것이라도 만일 자기들의 번역본이 최종 권위의 성경이라고 주장한다면 여기 우리와는 다른 믿음의 소유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한글로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이 절대 무오한 최종 권위의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이 최종 계시의 언어로 선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선
우리말로 번역해준 킹제임스 성경이 필요한 건 맞지만 한글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이 무효하거나 최종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글로 번역한 자기들의 킹제임스 성경만이 최종 권위인 것처럼 말하는 건 자신들의 교단을 높이려는 그 야망과 성경의 판권을 내세워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탐욕을 이루려는 것뿐입니다. 더군다나 입으로는 킹제임스 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여전히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은연중에 신뢰하는 소위 TR주의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을 번역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나 헬라어 사전을 뒤적여가며 번역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랑, 이 러브를 아가페 사랑이니 필레오 사랑이니 말하거나 말씀은도 로고스의 말씀이니 레마의 말씀이니 운운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 헬은 지옥이고 그레이브는 무덤인데 스올이니 하데스니 게하나니니 하는 등으로 복잡하게 설명하여 혼동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한글로 음부라는 말까지 등장합니다. 아니 음부가 뭡니까?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죽은 사람의 혼이 가는 곳은 지옥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어 단어 그레이브에도 지옥이란 뜻이 있는 겁니까? 그레이브는 혼이 아니라 몸이 들어가는 곳이 그냥 무덤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떤 곳들에서는 그레이브를 음부라는 말로 대체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레이브라고 써놓은 걸 왜 어디서는 무덤이라고 번역하고 또 어디서는 음부라고 번역하는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구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바로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를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아니 오늘날엔 영어 단어 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포도주로 알고 있지 포도즙, 즉 포도주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어디서는 와인이 포도주라 하고 또 어디서는 와인을 포도즙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는 그 구분하는 권한을 도대체 누가 부여한 겁니까? 번역자가 임의로 어느 구절에선 포도주가 맞고 어느 문맥에선 포도즙이라고 해야 한다고 판정한다면 그게 해석이지 어떻게 번역입니까? 아니 옛날 웹스터 사전에는 포도주스라는 뜻도 있었다고요? 그러면 최종 권위가 웹스터 영어 사전입니까? 우리가 최후 성경에 향상된 계시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마지막 세대, 즉 이 시대를 겨냥해 주신 성경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킹제임스 성경이 사용한 단어와 어휘의 의미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뜻에 맞춰져 있고 심지어는 1600년대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그 영어 단어들의 의미가 훗날 앞으로 어떻게 변화 또는 변천되어 갈 건지까지도 미리 예상하셔서 채택하신 것들이란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어 단어 뱅크, 은행이죠. 그걸 갖고 설명한 걸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 당시에 뱅크, 은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은행이 있는 시대를 겨냥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23절을 읽을 때 그냥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행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무슨 언어학자나 역사 고증학자가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BC 1400 또 1500년경에 무슨 양초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영어 단어 캔들스틱을 오늘날 촛대로 번역하면 안 되고 당시엔
예? 등잔불을 켜는 기구인 등잔대라는 말로 번역해야 한다라고요? 그런 겁니까? 훌륭한 역사 고증학자가 될지는 몰라도 훌륭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는 아닙니다. 모세 성막 안에 있던 그것이 실제 어떤 형태이든 지금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캔들스틱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금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그 양초를 놓는 흔한 촛대로 연상하더라도 전혀 무방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어떤 고증이나 현장 실사와 같은 검증을 통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쓰여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라고 성령께서 이 성경,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유행처럼 따라하는 그 성지순례라는 것도 불필요한 겁니다. 저는 불행히도 한 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인지 호수인지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배를 띄우고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 거란 사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쓰여 있고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얕은지는 몰라도 사람이 빠지면 충분히 죽을 수 있을 만큼은 된다는 것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거기 빠져서 사람 살려 하고 외친 걸 읽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우리 서울의 한강을 생각하고 갔다가 중랑천보다도 작은 그런 크기인 걸 보고 실망했다고들도 하지만 거기도 빠지면 죽는 정도는 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가늠이 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강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 요단강을 보지 못해서 그걸 내가 아는 한강의 사이즈로 상상하면서 여호수아 책을 읽는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는 겟세마네가 얼마나 크거나 높은지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산인지 동산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산들은 대한민국에서 보는 산들처럼 그렇게 높거나 나무가 많지 않다는 말을 직접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한테서 듣긴 하지만 내가 머릿속으로 쉽게 그릴 수 있는 산을 생각하더라도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산, 즉 마운틴이라고 할 때 그것을 백두산처럼 높은 산으로 상상하든 우리 동네에 있는 연대 뒷산인 안산을 상상하든 그냥 산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성경에서 언덕, 힐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저 우리가 쉽게 산과는 구별하여 생각하는 그 언덕을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두 단어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산과 언덕의 차이가 몇 미터부터로 나눠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 모두는 산과 언덕을 구분합니다. 성경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르단 평야라고 했을 때 그 평야가 얼마나 넓은지, 파란 광야의 땅이 얼마나 푸석거리는지, 가자 사막이 선인장도 있는 그런 사막인지, 사해물은 얼마나 짠지, 갈릴리 호수에서는 어떤 물고기가 잡히는지, 올리브산에는 진짜 올리브 나무가 많은지 저는 가보질 못해서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그 모든 단어를 구분하고 이해합니다. 물론 실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또 이집트 지역, 그리고 바울이 전도했던 그 루트를 따라가면서 만날 수 있는 도시와 유적지들을 실제로 가서 본다면 어떤 특별한 감흥과 체험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곳들을 다녀와야 성경의 지식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거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지순례를 가라고 했겠지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지순례와 성경의 진료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날 성지 순례로 알려진 그 여행 코스들의 대부분은 실제 성경과는 상관없는 그저 종교적이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고난의 길이라고 알려진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매장, 부활이 일어난 곳에 세워진 거라고 호도하는 성묘교회, 유대인들의 기도 장소인 통곡의 벽,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장소라고 사기치는 그 수태고지 대성당, 또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곳이라고 주장하는 그 요단강의 세례터 등 그 성지순례 코스들은 이런 곳들을 둘러보는 것과 과연 성경의 진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과연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직접 가봐야 합니까? 그래야 더 잘할 수 있고 정확히 배울 수 있는 겁니까? 역사의 문헌들로 고증을 해야 하는 겁니까? 성경의 유적지들을 탐사하고 직접 탐방해야 합니까? 그런가 하면 1600년대 그 웹스터 사전을 뒤져봐야 합니까? 다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의 사본으로 비교해야 합니까? 그래서 소위 원문 비평학이라 불리는 그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성경을 창조과학의 관점으로 입증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만 열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늘 뭔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 같긴 한데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경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경이 설령 있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는 비록 구원받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도 하지만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참 신기할 뿐입니다. 얼핏 보면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별로 진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좀 냉소적으로 말하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던 빌라도가 취한 것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들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빌라도는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진리신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라고 묻는 그 코미디 같은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마치 진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는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질문을 하고는 예수님의 답변을 듣기도 전에 그 자리를 떠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평판과 인기에 연연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체면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었으며 정치와 사회 안정 문제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매우 신사적인 사람이긴 했지만 그리고 또 종교적인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저 시위대 현장에 나가서 정의와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이 사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얼핏 봐서는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혀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와 교회 프로그램들에 열심히 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얼핏 보기에는 진리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실제 숨은 동기와 진짜 관심사는 다른 것들에 있는 겁니다. 정작 진리의 지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무엇보다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진리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은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별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들이 곧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들 속에서도 특별히 말세 교회들이 떠나버린,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렸고 또 알지 못하는 아주 중차대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기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거룩하게 살지 못하며 아무런 경건의 능력도 없으며 반대로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게 만드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인간의 구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가장 주된 주제는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른 한 요소이고 단계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궁극의 목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인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실현의 장은 하나님의 나라, 곧 그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참된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 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실은 인본주의 신앙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그저 인간의 구원과 인생사에만 결부지어 생각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용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진리의 지식에서의 무지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인간의 구원과 관련한 주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왕국과 관련한 사역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며 실은 성경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즉 죄인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된 구절이 1이라면 예수님의 재림, 즉 넓게는 부활과 휴거, 대환란, 이스라엘의 회복, 새로운 언약,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세계에 관한 내용들이 4에 해당합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한 예언보다 재림에 관련한 예언이 성경에는 4배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이르러야 하는 진리의 지식인 겁니다. 제가 왜 지난번 시간에 야구를 비유로 들어서 구원은 일루에 해당하는 것인지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2루, 3루, 그리고 홈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4분의 3의 경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료된 상태로 나는 구원받았다. 영어로 I am saved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내 혼이 구원받았다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내 영은 거듭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내 몸은 완전해지지를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몸은 아직 구속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몸의 구속을 받는 날인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이 증거하는 대로요. 그렇다면 그 날이 언제입니까? 간단하게는 재림의 때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죽어있는 성도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그 몸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휴거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입게 될 몸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입고 계신 바로 그 몸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매우 간절하게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휴거의 날입니다. 바로 이 점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 믿는 것이 곧 가장 중요한 진리의 지식 중 하나인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결국 휴거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그 안에서 소유하게 될 영원한 보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거나 등한시하게 되면 결국 구원받았다 해도 그 삶은 현세적이 될 수밖에 없고 육신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인생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 혼의 구원 빼고는 사실상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진리를 모르는 교회들이 바른 지식들을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현대 교회들의 타락을 불러온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부활, 휴거, 환란, 재림, 천년왕국 이런 것들과 관련한 설교를 과연 얼마나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 주제들에 관해 설교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거의 전무합니다. 아마 5%도 안 될 겁니다. 저의 이런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크리스찬 TV나 인터넷에서 하는 설교를 1년 내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들어볼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설교의 내용들이 오로지 이 현생에 관한 것들 뿐입니다. 즉, 현재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그런가 하면 이유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기도와 선교와 봉사를 강조하는 것, 죄다 그런 내용들 뿐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한 주제들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들은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성의 제도적인 교회들, 우리가 흔히 교파교회들이라고 부르는 그곳들에서 과연 이런 진리들을 제대로 듣거나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육신적이며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삶을 사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진리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에 초점에 맞춰 현재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과 외형적으로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말이지 구원받았다면 이젠 진리의 지식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제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펼치실 그분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은 무려 1000년간 지속될 것이며 그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그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렇다 하여 자동적으로 그 왕국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아무 대가 없이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진리의 지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왕국 안에서 보상을 받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보상을 잃어버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배워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히려 성경은 그런 물질적 축복마저도 다음 왕국에서 주어질 보상의 일환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초점은 현생이 아닌 왕국과 그 안에서 누릴 통치적 삶에 맞춰져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형제자매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십니까? 이 불완전한 몸을 벗고 휴거되는 그날을 진정 고대하며 그래서 인내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과연 저와 여기 성도님들의 그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냥 끝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고 내 자식들 모두 일이 술술 풀리고
형통해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것입니까? 또는 이 세상에서 많은 치적을 쌓아 스스로도 만족스럽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는 명예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십니까? 설사 어떤 일이 선하고 영적이고 심지어는 교회 사역과 관련돼 보이는 일일지라도 진리의 지식에서 벗어난 일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 불타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는 그 엄중한 사실을 아십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슨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하며 어디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잘못되지 않으려면 첫째로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다른 사도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푯대를 위해 살아야 하고 이제 곧 임할 그리스도의 왕국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합니다. 결코 현재 이 세상에 현혹되고 속아서 거기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삶의 목적과 내 신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국인들과 순례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여행객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여 살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왕국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갔을 때 처음으로 그 이케아 매장을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우리나라에 이케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길 가보니까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였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가구와 그 물건들은 정말 싸고 좋아 보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침대도 보면서 눌러도 보고 누워도 보고 또 주방 시설을 보면서 야 이런 거 설치하면 진짜 편리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야 이거 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뭡니까? 나는 그때 그 순간에 미국에 여행을 온 여행자란 사실을 순간 망각했던 겁니다. 사실 저는 그곳에 집도 없고 거기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가구나 가재도구들이 좋아 보여 탐나도 살 필요도 없고 산다고 해도 가져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막 눈이 팔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까먹었던 겁니다. 즉 미국에 잠깐 와 있던 건데 한국에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바로 이 사실들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진리들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인 겁니다. 진리의 지식에서 무지한 자들이 되면 이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분과 목표를 분명히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를 증명해 주는 건 이 세상의 상태보다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의 상태가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며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현대 교회들의 문제는 교회들 안에 거듭나지 않은 채 단지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그 생명 없는 종교인들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참으로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채 어린아이의 육신적인 상태로 이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첫 부분에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냐 아니면 잘못 배우는 사람이 문제냐를 말하면서 실은 둘 다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경우를 보면 갓 태어난 갓난 아기들이 성장하기 위해선 젖이 필요한 것이야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젖이나 먹을 것을 그 아기가 선택하여 결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어느 시기까지는 어린아이들은 어머니나 또 그 보모 역할을 하는 어른들이 주는 것을 먹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권이 없는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모유를 주면 모유를 먹는 거고 분유를 주면 분유를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서 이유식을 주면 이유식을 받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밥이나 빵을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여러 음식들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몇 세 때까지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건지를 뭐 정확하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스스로가 먹고 싶은 것과 먹고 싶지 않은 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어른들이 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점까지는 주는 사람의 몫이고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주는 사람이 몸에 이롭지 않은 음식을 주면 그걸 먹을 수밖에 없으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상한 음식을 준다면 아이는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에게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는 책임은 그 어른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면 영적으로도 아직 갓난아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을 스스로 분별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거짓된 것들을 주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책임은 어떤 면에서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한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지혜와 이해력과 분별력이 생겨가면서부터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점차 자기 자신에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그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몫이라기보단 그것을 듣고 배우는 본인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냐면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문제점 때문입니다. 결론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요. 유튜브를 끊으라는 겁니다. 끊으라고 하면 안 되구나. 그럼 이 말씀도 못 듣겠네요.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끊으라는 말의 참 의미를 아실 겁니다. 골라서 보라는 겁니다. 정말 보고 들어야 하는 것을 취사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 시간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로 마무리했었는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누구든 들을 귀들이 있다면 그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 너희가 어떠한 척도로 재든지 너희도 그것으로 측정될 것이라. 그리고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 이는 가진 자 그에게는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 그로부터는 자신이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듣는 게 뭔지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이 듣는 그것이 여러분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걸 듣는다면 여러분은 옳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걸 들으면 잘못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바른 걸 들으면 그건 점점 더 증가되고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걸 들으면 단순히 잘못되어 갈 뿐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던 바른 것들마저도 빼앗겨 없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런 걸 봤을 땐 여러분 안에 진리가 형성되었다 해도 만약 또 여러분이 거짓되고 무익한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면 단순히 여러분 안에 그 거짓되고 헛된 게 쌓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진리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정말이지 요즘만큼 이 듣는 것이 중요한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분별력 없이 또 경각심도 없이 너무도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유튜브의 99.9999%는
영적으로 무익한 쓰레기입니다. 유튜브는 쓰레기 더미예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몰입하는 건 마치 저 쓰레기 매립지에서 혹 그저 그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다이아 반지 하나를 찾겠다고 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 말씀 설교들만 듣고 있는데요. 다른 육신적이거나 세속적인 것들은 안 듣는데요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또 저는 오락이나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있는 것들은 보지 않아요. 그저 저는 건전한 시사적인 내용이나 정치와 사회 관련 이슈만 보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더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영성을 오염시키고 무너뜨리는 가장 큰 1등 공신은 바로 유튜브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끊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면 유튜브 설교를 찾아다니지 말고 차라리 검증된 여러분 옆에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사회 관련 뉴스나 시사 프로 같은 유튜브 방송은 그나마 건전하다는 그 생각을 제발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은요, 몸을 흔들며 관능적인 춤을 추는 아이돌 가수들의 영상만 보고요. 또 저 사람은 시시껄렁한 드라마나 보고, 또 저기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쇼츠들만 찾아보고, 또 누구는 먹방이나 극단적인 체험에 도전하는 유튜버들만 따라다니지만, 그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나는 요즘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정치 상황들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방송만을 보니까 이 얼마나 건전하고 반듯한 유튜브 시청인가, 그런 생각 말입니다. 천만의 말입니다. 요즘에 가장 불건전하고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것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정치 유튜브 방송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동시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인 누룩을 조심하는 동시에 정치적인 누룩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혼자 집에 있으면 무료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까? 유튜브라도 봐야 시간이 가고 그 무료함을 달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느낀다면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마저 빼앗긴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듣는 걸 주의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 돌이켜야 할 수준인 겁니다. 오늘날이 왜 말세냐고요? 크리스찬들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말세인 겁니다. 어디죠? 신명기 6장이나 11장 같은데 너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을 표식으로 해갖고 다니라고 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그 손에 하나님 말씀 대신에 뭐가 얹어져 있습니까? 늘 뗄 수 없는 그 스마트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는 그 인터넷과 기사와 유튜브들과 SNS와, 그러면서도 그걸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더 향상되었다라고 착각하고 더 친밀해졌다고 속고 속이는, 그게 말세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 저 교회, 각종 유튜브 방송 설교를 다 찾아 들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풍성한 말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시로 단톡방이나 인스타로 성도들의 동정을 전하고 접하기 때문에 더 긴밀한 성도 간의 그 관계 속에, 그 교제 속에 살아간다라고 착각합니다. 인터넷과 유튜브가 제공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크리스찬들보다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고 스마트폰이 없고 와이파이가 없던 시절도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크리스찬들이 지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 순수하고 더 경건하고 더 뜨거웠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매우 컸습니다. 문제는 그땐 진리의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기에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가 없었던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킹제임스 성경도 알게 되었고 한글로 번역까지 해줘서 누구나 힘쓰기만 하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도 있게 되었지만 앞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을 충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이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름 아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명령처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권위의 성경을 믿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